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이 확증받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조금 옥중서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좀 깊어요. 에베소서가 그랬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특별히 표현된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2절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솔직하게 전함.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솔직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솔직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고요. 파워가 있고 진실해서 울림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단이니 정통이니 구분해 놓고 정통 숫자가 많고 이단 숫자는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정통은 그게 옳다고 믿고 이단을 비난하는데 그 이단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들통이 다 나요. 거짓말했던 것이. 모든 그 이단 단체들이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많은 이들이 거기 꼬임을 받아서 가정을 파괴하고 신세를 망치고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 그 결과는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하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나죠.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다 거짓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집단에 속해서 빠져 있는 자들은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물질이 있고 또 같은 동료애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시인하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 그래. 그럼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맞아. 잘못됐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임을 당하고 그걸 알면서도 서로 또 연대하는 거예요. 왜? 밖에 나오면 자기들을 인정해 줄 사람들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밖에 나오면 외톨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이 밝혀졌음에도 그 집단으로부터 탈퇴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깝죠. 첫 번째 1절 형제 삶이여 네 삶을 향하여 내 삶의 진입을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네 삶이 친히 알아본 것이다. 내 삶을 향하여 내 삶의 진입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주격이 돼야만 하는데 진입을 목적격으로 썼어요.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헛되지 않게 됐다는 거가 이제 수동태인데 제가 이제 수동태가 나올 때는 주격이 되는데 목적격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네 삶이 친히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연하게 그냥 내 삶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단지 들어갔다는 길이 아니 길 안에
에이스했다는 거예요. 호도스의 에이스했다는 거예요. 에이스 호도스예요, 이게. 진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방법, 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진입을 헛되지 않다, 라고 친히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꼬이면 넘어간 이단들이 넘어간 자들은 되게 많은 꼬이면 넘어가 있어요. 미혹돼서 꼬이면 넘어갔는데 데살로니카인들은 결코 꼬이면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진입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런즉 형제 삶이여 내 삶이 예수스의 피 안에서 거룩한 삶에 진입에 이루고자 담력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진입이라는 단어가 에이소호도스인데, 그 다음에 그 진입이라는 단어 에이소호도스 명사 앞에 에이스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진입에 이루고자, 길에 이루고자 해요.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자는 이미 들어간 그 호도스 방법론에 진입을 들어갔고 하나 되었고, 그것에 또 형제 삶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함께 하기 위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진입에 이르고자 담력을 가졌다. 글쎄요, 담력이 없으면 힘들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담력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3장 8절로 9절. 광야 안에서 시험의 날을 조차 반역자 안에서처럼 네 마음 삶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내 조상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였으며 40년 살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다. 40년 동안이 아니고 40년 삶이에요. 묶인 삶이에요. 묶인 삶. 그 묶인 삶으로서 나의 사역을 알아보았다. A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넷째 날은 그렇게 사각의 링 안에 이렇게 묶여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요. 흩어져.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같아요. 그래서 그 사각에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각의 링, 보이지 않는 링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 13지파가 되는 것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한 지파, 그 다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가 어떤 비슷해요. 우리 태극기가 태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세 지파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광야교회의 넷째 날 삶이에요. 그 40년 삶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의 사역 삶을 알아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때 거기서 했던 일이 뭐라 했어요? 시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입증하고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오로지 내 삶이 빌립보의 삶 안에서 미리 고난받고 타격당한 것도 네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많은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을 향하여 전하려고 내 삶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솔직히 말하였다.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베레아가 있고 가까운데 베레아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이는 저 위에요. 발칸반도의 제일 상단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이.
그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조그마한 그 해협이 있잖아요. 거기를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어요. 그 빌립보에서 미리 고난받고 타격도 당했어요. 두드려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네가 알아왔어요. 알았어요. 그거 다 듣고도 내가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KF-21 그 전투기를 개발하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워낙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수차례 지금 1000몇 회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 비행을 하는 이유는 그때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있어서 왜 그 포탄 미사일 그런 걸 이제 밑에다 장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에요. 이게 좌우 날개가 있으니까 좌우에 2개씩 쌍으로 이렇게 싣는데 그게 하나를 같이 빵 쏘아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이 기체가 흔들리지 않는데 왼쪽을 먼저 빵 쏴면 이 뭔가 힘이 쏘는 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쏠린다든지 아니면 그쪽이 이제 포탄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쪽이 가볍다든지 이런 그 언밸런스가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테스트와 그다음에 보완 작업 이걸 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소요됐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때 발견되어서 보완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발견되면 뭐 이 여론이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아요. 네, 말이 많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완전하게 그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비행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게 설계가 되고 완전 무결하게 만들었다면 시험 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비행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 것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결체로 완성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설계와 제작과 시험 비행이 한 3단계 세트예요. 그게. 그래서 뭐 제작 과정까지만 세트가 아니라 그것까지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검증이 됐을 때의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파울로스가 마게도냐 이 발칸반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빌립보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다 듣고도 너희가 나를 진입을 받아들여 줬다. 그게 헛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 검증하고 소문 듣고 그러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네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많은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을 향하여 전하려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솔직히 말하였다. 그런 어떤 외부의 이런 그 간섭이나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거짓으로 둘러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파울로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했다.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 솔직하다는 것은 어디나 통하는 진리예요. 만약에 이제 검사한테 불려갔다. 그래 조사를 받으러 갔다. 초지일관 똑같아야 돼. 그 솔직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러댄 것은 매번 진술할 때마다 틀려 조금씩 차이가 나. 솔직한 것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건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몇 번, 100번을 울어도 똑같아.
그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된다. 우리 복음이 그래야 된다. 오로지 내 삶이 필리포이 삶 안에서 필리포이라는 단어는 필로스와 히포스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친구, 우정. 그 다음에 히포스는 말. 그러니까 말친구예요, 말친구. 말동무, 말친구. 뭐 말을 타는 자, 말을 좋아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필리포이가 발칸반도 전체의 소아시아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 천병 역할을 했다. 거기서 왜 우리가 이제 뭐랄까 우리 국경 지방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연기를 피우는 거 있잖아요. 봉화. 봉화대를 설치해놓고 봉화대를 올리는, 그래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그런 어떤 천병 역할을 했던 곳이, 그 소식을 전하는 곳이,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달려야겠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필리포이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뭐 추정을 해봅니다.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필리포이 삶 안에서 미리 고난받고, 파스카, 고난절, 6월절 아시죠? 그 파스카의 앞에 전치사가 프로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전에 미리 고난받고, 미리 고난받았어요. 거기서. 미리 고난받고, 그러니까 그 관문을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포이에 진입해서 거기서 타격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하는 것은 이 발칸반도 전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진입하는 아주 관문을 뚫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타격당한 히브리조 타격 또는 폭행,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주로 타격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옆에 차가 와서 부딪혀서 타격을 입히죠. 또 그럴 때, 또는 이제 그 야구 선수가 공을 치는 걸 타격. 그래서 왜 그 타격왕 이런 말 쓰잖아요. 홈런왕, 타격왕 이런 말 쓰는 거예요. 타격.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치는 걸 타격이라고 그래요. 폭행 당한 것도 타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격이라는 것이 이제 좀 범위가 넓죠. 폭행 그러면 좀 국한돼 있잖아요. 타격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도 포함됐고, 또 뭐 다른 어떤 방해 요소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히브리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 그런즉 트로아스로부터 인도되어 사모트라케에 이르고자 직행하였다. 그래서 이튿날 레아폴리스에 이르고자 거기서 필리포이에 이르고자,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식민지라. 그래서 이 성 안에서 내 삶이 투명한 며칠을 체류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그 필리포이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했죠. 누가복음 9장 22절. 장로 삶과 대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거절당할 사람의 아들을 살해당함과 셋째 날로 일어섬이 마땅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게 파스코예요. 파스코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고난받다라고 하는 파스코를 썼어요. 그러니까 파스코에서 파스카가 오는데 그게 6월절이에요. 근데 그 파스카가 구약에서는 넘어가다. 파스카. 그래서 그러니까 파스카는 음력화되면서 의미는 달라졌어요. 구약에서 파스카는 넘어가다.
근데 신약에서는 고난받아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희생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집 뚫고 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집으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맞닥뜨리는 유월절은 파스카는 고난받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희생양으로서의 정말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7절로 5절 7절. 그래서 열국 삶과 유대인 삶이 저 관원 삶과 함께 사도 삶을 폭행하고 돌 발매질할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여기서 이제 폭행이라는 단어가 휘불이죠. 근데 폭행으로 조금 좁혔어요. 왜? 이제 폭행하고 돌 발매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연 설명이 더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이제 국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를 폭행으로 좀 번역했어요. 폭행하고 돌 발매질할 습격이 발생하자마자 저 삶이 알아차리고 루카이오니아의 성삶인 리스트라와 데르베와 근방에 이르고자 내리 도망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참 대단하죠. 예.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소아시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아직 지금 16장에 이 마게도냐를 빌립보로 가기 때문에 여기 14장입니다. 그럼 많은 투쟁 안에서 아곤 많은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내 삶을 향하여 전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삶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내세적 생명에 접하여 취하라. 이에 이루고자 네가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좋은 동언을 동의하였다. 같은 말, 동언, 호몰로기요. 믿음의 좋은 투쟁을 투쟁하라. 믿음의 투쟁.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전한다는 것, 이건 투쟁이에요. 전쟁이에요. 왜 이게 전쟁일까요? 진실과 거짓과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지키려니까, 고수하려니까,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 메이저 언론들은 정권에 투항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그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뉴스타파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울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뉴탐사라든지 아니면 멸공 뭡니까 이런 몇 가지 이 유튜브들은 진실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진실과. 그래서 수없이 압수수색도 당하면서도 그 입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진실은 입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채기와 정치인의 속마음은 참을 수가 없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도 참을 수가 없어요. 토해내요. 그런데 그 메이저 언론이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빅뉴스가 이렇게 터졌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확산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를 투정을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디모데전서 봤죠?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로 초청된 예수 그리스도스의 종 파울로스는 하나님의 복음에 이루고자 지명된 것이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하였다. 복음은 성경 안에 있는데 미리 연통했어요. 에판겔리아. 우리 왜 퍼즐 맞추기 있잖아요. 퍼즐 맞추기.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조각을 전부 내놨다가 탁 엎어가지고 그 판을 그대로 놓고 그걸 갖다 이제 맞추는 거야. 그림을 맞춰서 짝을 맞춰서 요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좀 맞춰서 그림 맞추기를 하잖아요. 그걸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퍼즐 맞추기 형태로 에피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네. 뭐를? 그게 좀 뭐냐?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형태로 이렇게 어떤 정보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어요. 스파이가. 그럴 때는 자세하게 글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글을 써놓은 게 아니고 암호로 서로 약속한 암호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이렇게 중간에서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 정보를, 가른 정보를. 그 정보를 가로챘어요. 그게 이제 2차 대전 때 영국과 독일과 이제 전쟁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탈취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모르스보로 이제 보내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수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암호 해독 수첩이라고 그러죠. 해독 용어를 수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내고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일부러 흘리면 그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구나 하고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 암호 수첩으로 가지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속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 그대로 하면 그건 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식이에요. 소식인데 소식을 짜맞춰야 딱딱 이렇게 짜맞춰서 에피 연결을 시키면 완벽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통이에요. 그걸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난제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제가 없어요. 난제가 없을 때 우리가 에판겔리아 연통을 상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이르고자 복음화하려고 지명됐는데, 그것은 그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을 성경 안에서 그의 예언자 삶으로 인하여 미리 연통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까지 연결을 쭉 하면은 이 얘기구나. 근데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 얘기예요. 그 족보가 예수님까지 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그 과정을 전부 소식으로 연결시켜 놓은 그 암호명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달달달 애우는 것으로 그냥 뽐내고 자랑하고 나는 족보 어려운 걸 다 외웠다. 과시하는 그런 무모함도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야 대단하다 하고, 대단하긴 대단해요. 근데 뭐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 내 삶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솔직히 말하였다. 파레시아조마이. 파라 더하기 파레시아가 솔직하다. 파레시아가 솔직하다.
동사니까 솔직히 이제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 여기는 이제 동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오고 두 나라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 20절. 그리고 내가 초월하여 나의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고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 알도록, 파레시아, 솔직함 안에 알도록 이것에서 초월하여 내가 쇠사슬 안에서 사신이 됐으니 이는 나를 전파함이 당연한 것 같이 내가 그 안에서 솔직히 말하려 합니다. 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건 뭔 얘기냐면 성경이 그랬다 라고 개혁성경 가지고 성경을 달달달달 얘기해주고 달달달달 읽어주고 성경 얘기를 아주 감칠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솔직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에판겔리아 연통으로 복음화시켜서 나의 복음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전달해 주는 게 뭡니까? 우체부죠.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우체부예요. 그 우체부 역할이 아니라 우체부가 글 모르는 시골 노인네들한테 그 편지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응? 그래. 근데 그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 딸한테 보낸 편지 또는 아들한테 온 편지를 감정이입을 해서 아들한테 온 편지면 아들처럼, 딸한테 온 편지면 딸처럼 그 읽어주는 거예요. 감정을 실어서. 그때 더 하나 빼면 안 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체부 같이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배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배우가. 그 배역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배역에 맞게끔 연기를 하는 게 그거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나를 전파한다 또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복음은 성경적인 거다. 성경이다. 이런, 맞죠. 성경의 내용. 이건 연기자에게 대본이에요. 대본. 시나리오. 대본. 이거를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 뭐냐면 해설해야 돼. 내 안에 복음을 체득한 그 뭔가가 없다면 이 해석이 불가능해요. 주석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신앙 간증을 하는데, 신앙 간증을 여러 번 이제 프로가 돼서 아예 직업화해서 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은 들어보면 자꾸 변해요. 부분이 자꾸 변해. 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이게 하고 나서 본인에 의해서 또는 옆에서 같이 다니는 그 협업자에 의해서 그 수정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감춘하겠다. 더 감동적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것이 이제 원액이라면 점점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솔직히 해야 된다. 파레시아 조마이. 이 오마이가 붙었는데, 그거는 중간대적인 개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 두 번째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4절.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확증의 복음.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확증의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체득하고 확증한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확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합격했다는 거, 확증, 합격의 복음. 시험하고 이렇게 확증한 그 합격된 복음이 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내 삶의 위로는 미혹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더러움에서 나는 것도 아니요, 속임수 안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숨은 그 효과는 뭐냐? 위로다는 거예요. 위로. 환난에 대한 위로.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를 하는 자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예요? 보혜사 아니에요. 보혜사. 가까이 초청한 자요. 왜 초청을 했을까? 위로하려고요. 파라클레시스 하려고. 근데 그것이 미혹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믿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혹하기 위한 믿기가 아니란 거예요. 미혹, 플라네.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과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는 찬양이시며 자기 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로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굳이 위로의 말을 단어를 꼭 이렇게 써야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려주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서 위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청년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거지처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누군지. 아,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우리 그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알려줬어요. 당신은 지금 이름이 당신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가짜 이름이다. 진짜 이름은 이거다. 그리고 당신은 왕자다. 앞으로 이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자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내가 가서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너를 데려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이 친구는 그걸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막 심중에 두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싱글벙글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아까 말했던 그 양반이 자기를 데리러 온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짓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믿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한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내가 그 왕자 이야기에서는 그를 아는 어떤 그 높은 고위 신분이 그 사람에게 그걸 알려줬지만 우체부가 무슨 편지를 갖다 준 것 같이 알려줬지만 복음은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려준 자는 본인이 듣고 믿음으로 믿고 시험하고 체득하고 확증해서 나의 복음으로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모르고 살고 있다. 근데 그걸 알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응? 왕자도 세자도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파울로스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그 고난받고 두드려 맞고 모든 그 시험을 당하고 그 수치를 당했던 복음 때문에 그랬던 것을 다 지금 데살로니가인데 알고 있는데 받아들였다니까.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뭐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파울로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로 멀지도 않아. 거기 근접한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이야. 지금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근데 그걸 받아들였다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얼마나 놀라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뭘 봐? 프로필 보죠. 프로필 본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당신의 말에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지금 성과를 이루어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걸 보고 믿겠소.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 개념이에요. 인간적인 자격이에요. 당연히 인간적 자격을 논할 때는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대상자를 찾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막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걸 따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프로필이 좋은 사람한테는 혹 하고 달라붙어 갖고 지금까지도 그가 지금 자살하고 갔는데도 지금 없어. 자살하고 가고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동영상 그때 만들어졌던 동영상 틀고 전부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았어요. 참 한심하죠. 거기에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면 내가 몰라. 그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 삶의 위로는 그 위로가 복음이에요. 파라클레시스가 미혹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봤죠?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6절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나니 이로써 내 삶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요한일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미 복음이 자기화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화된 복음의 진실한 그 솔직한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연통의 복음을 줬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미혹 들으면 진리의 영이고 듣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전하는 자에게도 있지만은 받는 자에게도 있다고. 받는 자에게도 이미 백지 상태면 진리의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타우로스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주로 이제 5째 날인데
그들은 지금 미혹의 영으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거부예요. 거의 다 거부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도 그 받아들인 자들은 진실했어요. 그래서 훨씬 저항이 덜했어. 그런데 소아시아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주로 닷새 날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파울로스의 복음의 그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에서는 한 것도 아니다. 아카타르시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런즉 땅에 접한 내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행, 더러움, 고난,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것이 우상숭배이다. 음행, 더러움, 고난, 악한 욕망과 탐욕. 음행, 남의 것, 상대의 것일 수도 있고 내 것일 수도 있어요. 더러움,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나, 그건 내 것이에요. 음행도 내 것이에요. 고난은 주로 받는 거예요. 근데 현재 받고 있는 고난, 또 내가 고난을 주고 있는 고난, 그 다음에 욕망, 탐욕,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요. 이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다 우상숭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고 뭘 사랑하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영적인 진리의 그 요소가 아니면 다 육적인 것인데, 그 육적인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삶을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 삶을 접해 하나님의 진노가 간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더러우면서 난 것도 아니에요. 더러움, 미혹, 그 다음에 속임수, 돌로스. 둘로스는 종인데 속임수는 돌로스.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 그러나 바울로스이기도 한 사울로스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저에게 이루고자 응시하며 언급하였다. 오 모든 속임수와 천박함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아들아, 모든 의의 원수여 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파포스 땅에 있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한 소리예요. 그 앞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 그게 이제 파포스라는 곳에 갔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모든 속임수와 천박함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아들아,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주의 곧은 길을 뒤틀리게 하는데 멈추지 않겠느냐. 멈추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직 13장이니까. 아까 16장부터가 마게도니아에서 얘기를 했죠. 13장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렇게 많은 저항이 있었다고,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그게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누구까지 갔냐면 마술사들도 이렇게 방해를 했다니까. 마술사들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복음을, 닷새 날 복음을 많이 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마술사 엘루마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4절.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을 그같이 내 삶이 확증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내 삶은 전한다. 내 삶이 사람 삶에게 만족해 하는 것 같이 않고 내 삶의 마음 삶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이에요. 사람에 의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인데,
내 삶이 확증받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응? 내 삶이 확증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만족해 하는 것이면 사람의 귀를 간지러 줘야 돼. 그 마음을 후벼 파야 돼. 그래서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요. 네. 근데 하나님께 만족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해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해서. 그리고 확증받은 대로 전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니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어렵게 전합니까? 내가 확증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확증받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나한테 대답한다고.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사람들은 많이 모여야 일단은 그 중에서 골라낼 거 아니에요. 응? 알고 가라지를. 근데 모이지도 않은데. 그래도 여태까지 사역했어요. 들을 줄 알면 들어요. 그래서 알곡들은 두루 찾다가 마지막으로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속도나 이해하는 그 속도가 달라요. 남달라. 근데 그렇게 왔더라도 어떤 경우에 왔더라도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 자들은 쉽게 떨어져요. 근데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치고 온 자들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달콤한 얘기를 하고 떨어진 자들에게는 내가 사납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창 때는 대단히 셌어요. 나무라기도 야무지게 나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붙어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확증받은 대로 전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부드러워지냐고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이에요. 피스티오 될 믿음이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야 돼요.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이 있죠. 그 환경을 다 가시밭을 헤치고 나와야 돼. 그렇게 헤치고 나왔는데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받을 시험은 처음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환난과 시험이라면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공부 내용에서 시험을 본다고.
처음에는 체력시험이에요. 그게. 체력시험. 두 번째는 필기시험이라고. 근데 그 시험을 우습게 알고 덤비는데, 우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아니, 내가 체력시험도 통과한 사람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받아들여요? 체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면 반작용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다섯 날에서 여섯 날 나오는 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준다니까. 아니, 파울로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파울로스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으러 다녔다니까. 그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믿게 됐다니까. 하나님이 믿게 만든 거요. 파울로스가 믿으려고 그때 사울로스가 내가 믿어서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 하나님 믿게 해줬다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봐. 자기 믿음이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 시로 바로 그냥 안수받고 아나니에게 안수받고 눈 뜨고 바로 복음 전하러 간 게 아니요.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 3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다메섹에서 사역한 게 3년이라고. 아라비아 갔다 와가지고 다메섹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거지. 아라비아 3년 동안 갔다 온 거 아니요. 복음, 유한겔리온. 그같이 내 삶이 도키마조 수동태로 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내 삶은 전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도키마조.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그런즉 법이 하나님의 연통삶에 역행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연통삶에 역행하느냐? 그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살기에 가득한 법이 주어졌거든. 의는 정말로 법에서 나와야 한다.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통이 율법 뒤에 있어요. 법은 넷째 날에 주어지고 다섯째 날까지 법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언약은 셋째 날에 아브라함하고 했어요. 그런데 연통이라고 하는 이 에판겔리아는 뭐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연통은. 에판겔리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위치가 틀려요. 사도행전 1장에서 히에로스 설리마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연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려 합니다. 그건 7째 날 주어지는 거예요. 연통은. 근데 그게 무슨 놈의 약속이라고 그게. 에판겔리를 약속으로 번역을 해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삶에게 주어지는 연통이요. 연통. 이게 족보예요. 족보 얘기. 아까 얘기했죠. 족보 얘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그 족보에 들어가야 돼. 42번째.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언제 주어져?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오순절 성령이 와야 이해가 된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는 거나 연통이 주어지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이해가 됐다니까, 성경이. 그때 나는 뭘 해야 돼?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먼저 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응?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었어? 나를 믿었어. 내리 사랑이죠. 내리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아들은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그래서 함께 믿어주니까 함께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죽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를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이라고.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울로스가 다메섹 도상에서 믿게 되어졌다고, 수동태로. 자기가 믿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독심하죠. 네 삶이 믿음 안에 있거든 네 삶 자신을 시험하고 네 삶 자신을 확증하라.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삶 안에 계신 줄을 네 삶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거든 내 삶은 불확증자 삶이다. 그게 확증자냐 불확증자냐. 응?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황을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시험하려고 가서 저기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고 그런 얘기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거.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이. 성경 내용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역사?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았던 사람들이, 이미 보았던 사람들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은 육안으로서 쉽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믿게 해줘야 믿어요. 그게 영적인 믿음이요. 육적인 믿음은 없어. 있지, 있기는.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있지. 그게 뭐냐면, 그건 신뢰라는 단어예요. 트러스트, 영어로. 신뢰한다. 부부 사이, 결혼할 때, 아, 나 저거 믿었지. 근데 설마 나 등치고, 갈 줄 알았어? 신뢰했던 거죠. 그게 믿은 게 아니에요. 신뢰한 거예요. 우리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단어는 어떤 거래예요. 거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거래예요. 응? 각자가 서로 간에 살아가는 게 다 거래예요.
그때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faith나 believe를 쓰지 않아요. believe.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believe를 쓰는 거예요. 그걸 트러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1달러에 we trust in God we trust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God 안에서 신뢰한다. 뭐를? 달러를. 또는 우리는 달러를 신으로 신뢰한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 대입을 해. 미친놈의 자식들이요. 달러를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와? 미국 사람들은 달러 이렇게 달러에도 이거 하나님을 써놨다고. 전혀 지금 거짓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 거짓말하고 있잖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요. 왜? 목사님 그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교회 못 나와.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서 설령 그렇더라도 말을 못 한다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통한다니까 그 얘기가. 미국 국어가 영어 아니에요. 한국은 영어가 외국어예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지만 미국에도 통한다니까.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사람 삶에게 만족해야 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의 삶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게 확증이 나오잖아요. 만족해 한다는 단어는 아레스코. 기뻐한다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뻐한다는 단어는 카이로예요. 로마서 8장 8절.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어야지 육적으로 풀면 하나님께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저 사람도 이같이 인식 안에 하나님 지니기를 확정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확정 못한 지능에 이르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넘겨주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니기를 확증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확증 못한 지능에 이르는 저 삶을 그러니까 머리로 믿었단 말이에요. 머리로 믿었다. 이 누스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은 기도하나 나의 지능은 결시치 못한다. 나의 누수는 결시치 못한다. 그래서 확정치 못한 누수에 이르는 저 삶을 합당치 못한 삶을 행하도록 넘겨줬다고. 거짓말 계속하고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확증해야만이 도키마주 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진실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솔직함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하는 거는 이게 거짓 말할 수가 있어요. 확증하지 못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배운 대로 그냥 해. 머리에서 나온 거,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확증했을 때 진실함과 솔직함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내 마음의 확증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계속 확증이 나오죠. 다섯 번째, 왜냐하면 네 삶이 알아본 바와 같이 내 삶은 예전에 아첨의 말 안에서 된 것도 아니요 탐욕의 거칠의 안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전에 아첨, 콜라케이아, 콜라케이아의 말 안에서, 아첨의 말 안에서 된 것도 아니라고. 아첨,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린 그걸 아첨 또는 그 사람을 아첨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보이려고 비위 맞추고 알랑거리지 않았다는 것을 네 삶이 알아본 것이다.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랑거린지 아닌지. 비위 맞추고자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 나도 지금 파울로스를 많이 닮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탐욕의 거칠의 안에서도 아니고, 탐욕, 플레오넥시아, 탐욕, 플레오넥시아, 거칠의 프로파시스, 거칠의 또는 체면, 뭐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땅에 접한 네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아까 나왔던 얘기죠. 음행, 더러움, 고난,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것이 우상숭배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육체적인 것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여행 티베트 불교 뭐 이런데 그 절간 같은데 왜 여행 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동화돼 이렇게. 안 그러면 외톨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동화돼. 거룩해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느껴져. 그 우상숭배라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무슨 뭐 그냥 자기가 경건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절간이고 건물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웅장하게, 또는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어 놨다니 거기 들어가면 기분상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또한 탐욕 안에서 지어낸 말로 네 삶을 탐닉할 것이니 저런 삶에게 판결은 오래 지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 삶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렇죠? 탐욕 안에서 지어낸 말 그걸로 계속 탐닉할 거라고. 요즘 누구를 보는 듯 해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 그러니까 말도 잘 지어내요. 이번에 그 최상병 특검하는데 여당 그 국회의원이 몇 사람이 나 찍겠다. 그런데 안 찍었어요, 이번에.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론이 그래 했으니 그냥 이번에는 안 찍었습니다. 제2 투표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투표하랍니다. 또 그때 가서 또 뭐 안 찍어도 무슨 소리 하려는지 몰라.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라. 참, 핑계도 잘 돼. 누가복음 20장 47절. 저 삶은
과부 삶의 집 삶을 집어먹으며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는 더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거칠애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어느 권사님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너무 길게 하더래.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냐. 백수산부터 한라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목사님이 콕콕 이렇게 허리를 찔렀더니 아직 남았어요 그러더래. 광주쯤 안 나오지. 로마서 1장 9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끊임없이 네 삶의 기억을 하는 것 같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에게 섬긴다. 그러니까 나의 증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확증해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편물 전달하는 그 우체부 역할을 하지 말고 배우 역할을 하라니까. 그 배역을 맡는 배우 역할을 하라고. 계시록 3장 14절. 그리고 라오디게이아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 삶을 말씀하신다. 그분이 증인이라고. 인자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증인이고 인자가 증인이고 내가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증인인 거예요. 진정한 증인인 거예요. 그렇게 체득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명해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짝을 맞춰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저것 풀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내 마음에 있는 것만 이렇게 토해주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네 삶을 향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 혼자 외톨이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증인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으면은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그거를 증언할 수 있어야만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확증해 줬다, 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안수받고 나는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 진리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잘 봐야 돼. 정말 목사들은 오늘 설교 들어봐야 돼. 네 설교. 마무리합니다. 고난과 타격의 투쟁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솔직하게 전하였다.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내 삶의 마음 삶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해 하는 것이다. 독해마죠. 내 삶은 아첨이나 탐욕의 거칠애가 아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마르튀래요. 마르튀스 증인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